오늘은 에스라의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렀고 더 이상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이전과 같이 대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 유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전과 같이 돌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침략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함락되었고 거룩한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비록 너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잠시 잠깐 징계를 받는 것이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요 유다 땅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던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갑자기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더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 원년에 귀를 의심할 만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와 같은 선언을 한 겁니다. 고레스 칙령에 따라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 5만 명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 1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1차 귀환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비록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20년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이제 신앙 회복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갔고 영적인 타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했고 폐역무도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지요. 성전 건축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성전을 짓는 데는 실패를 한 겁니다. 화려하고 견고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저절로 이 내면의 성전까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신앙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사라져 버린 거지요. 지도자들이 없어졌으니 백성들은 이전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또다시 우상숭배와 극심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멸망의 백성으로 전락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폐역무도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에스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철저히 율법을 배웠습니다. 장성한 후에는 페르시아의 뛰어난 스승 밑에서 체계적인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율법을 연구함으로써 에스라는 모세 이후에 가장 탁월한 율법학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에스라의 그 지혜와 탁월함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도 들려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는 이 에스라를 자문관으로 세워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기반으로 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의 법 질서를 체계화시키는 그와 같은 임무를 내리게 됩니다. 에스라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유대 땅으로 파견하게 된 거지요. 에스라는 자기 자신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5천 명이 그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귀환입니다. 바벨론 1차 귀환이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에스라가 이끄는 바벨론 2차 귀환은 내면의 성전, 무너져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던 거지요.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2차 귀환의 목적이었습니다. 모세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난 것처럼 에스라도 6월절의 들어있는 정월 초하루에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떠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듯이 이제 에스라도 율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낼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으킨 출애굽을 제1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에스라 일행은 4개월이나 소요되는 기나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보물과 식량을 수레에 가득히 실었고 수많은 가축대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호위하는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도적대에게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 도적대가 출몰하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에스라 일행을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유다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일행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의 제사도 드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순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요. 에스라 일행은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아주 참담한 소식을 듣고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리고 수염과 머리털을 다 뽑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탄식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부푼 꿈을 꿈고 돌아온 헌신된 자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한 상태로 주저앉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들이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만 가르치면 신앙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을 보게 되니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절되기 직전의 상태, 참으로 참담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에스라가 유다 땅에 막 도착했을 때에는 정말 많은 일들로 분주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자신에게 맡겨준 임무를 주변 관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까 계획을 세우느라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4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급한 일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몇몇 백성의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들은 타락한 이방 백성들,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쫓아내야 했던 바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원주민들은 죄악 덩어리, 저주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동성애, 피 흘리는 살인의 죄악이 가득했고 그들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타락해 있었고 그들을 고치거나 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과 교류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에 물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 우상의 자녀들로 변질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명하셨던 거지요. 예외적으로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다른 민족의 경우에는 그들이 화치 나자 요청하면 그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타락하고 극도로 문란하고 변질된 상태였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가나안 원주민과 전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몇몇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까지 모조리 죄악에 물들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을 그들 역시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에스라 9장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방인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유다 백성의 딸을 이방인들의 아내와 며느리로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로 뒤섞어 버렸습니다. 이 결혼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이제는 유다 백성들과 이 이방인들이 뒤섞여서 누가 유다 백성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함이 보이지 않았고 또 민족적인 순수성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방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정탐꾼 중 한 사람은 자신을 숨겨준 이방 여인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보압수도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지요. 심지어 이 라합과 룻은 혈통으로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또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혈통에서 탄생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 여인들이 전혀 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문제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라는 명분으로 각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우상 숭배가 바로 이 왕실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나라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고 그 이후에는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은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가 완전히 그들 안에 들어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지요. 심각한 것은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 으뜸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대표자였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할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의 본을 보인 거지요. 다른 민족들의 방해와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 서로 화해하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너희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말자, 이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힘을 합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과 교류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잠깐 누리게 될 이 세속적인 부귀와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 버린 거지요. 1차 귀환을 주도했던 대제사장 예수와의 가문도 이방인 여인을 며느리와 또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을 알려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몇몇 백성들의 대표자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박한 심정으로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멸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 멸절될 겁니다. 이 상황을 빨리 직시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에스라를 찾아와서 어서속히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백성들,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된 겁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은 처참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에스라는 너무나 놀라서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버렸고 머리털과 수염을 손으로 잡아 뜯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에스라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음 저 밑바닥까지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겉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손으로 뜯어버렸습니다. 이 수염과 머리카락은 명예를 상징하지요. 수염과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행위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행위였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자신의 손으로 수염을 뜯고 머리카락을 쥐뜯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신이 없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에스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에스라 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읽었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는 이 구절을 읽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절박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정말 절대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가 충격에 빠져서 아침부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 역시 에스라 주변에 서서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과 분노와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에스라는 자리에 일어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스라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 저녁 제사는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한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심히 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유다 백성들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한 연대감,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순간 에스라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9장 6절 보십시오. 처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이 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지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그들의 죄악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죄악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허물이 나의 허물로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마치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것 마냥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이미 죽어버린 선조들의 그 죄악까지도 나의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대상과 나를 일치시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적 기도지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교회를 비방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세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탄식하며 드리는 바로 그 기도인 거지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거룩한 기도, 중보적인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기도,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의 그 죄악과 그 허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가슴치며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성숙한지 척도로 삼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을 판단하거나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가늠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죄에 대한 민감함은 더욱더 커지게 되지요. 이전에는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큰 무거운 짐으로 정말 심령을 짓누르는 가장 큰 죄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파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죄와 허물을 위한 기도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나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들과 성도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 나라와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그가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가 드리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하셔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떠십니까? 죄로 인한 탄식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죄와 허물로 인한 탄식과 아픔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탄식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내게로 고스란히 전해져 오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 그 마음을 고스란히 에스라가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울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하는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아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탄식하시는 그 눈물과 간구를 우리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에스라와 같은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에스라가 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성령의 탄식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잠잠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 그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양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독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외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아프심과 우리 하나님의 상하심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은 혹시 얼마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며 성령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누가 나의 상한 마음을 알아 저 백성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말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외롭게 만들어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하고 아픈 그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위하여 가슴을 치시며 지금도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감각해진 이 죄에 대해서 무디어진 이 상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정말 주를 위하여 이제는 기도하고 중보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